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저는 그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름 행사를 하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는 흔쾌히 알았다고 그렇게 수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요청을 받고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한 8시 반, 9시쯤 그렇게 급하게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무래도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련회 장소로 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밤 9시, 10시 되는 그 어두컴컴한 저녁에 대중교통 시외버스를 타고 딱 내리는데 비가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우산이 큰 장우산도 아니었고 그 원터치로 되는 그 우산 아시죠? 3단짜리 우산, 그걸로 저는 제 조그마한 몸을 붙잡고 그렇게 제 몸보다 큰 짐을 들고 그렇게 수련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고요. 그렇게 짐을 싣고 수련회 장소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택시 안에서 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 기사님도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를 향하던 그 수련회 장소가 조금 산 중간이나 약간 산 가운데 있는 조금 후미진 외진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수련회 그 장소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택시 기사분께서 저보고 내리라는 겁니다. 그 산 중턱에서 말입니다. 밤 9시 10시 되는 그 어두운 참 그 시절에 그 시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저보고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택시에서 당당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변에 보니까 소외양간이 있고요, 농기계가 있고요, 농사를 짓는 기구들이 한창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뭐였냐면 그렇게 우산을 들고 이렇게 그 짐을 끌고 이렇게 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딱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핸드폰의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죠. 그 길을 찾아서 안내하는 그 어플을 켜고서 열심히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핸드폰 배터리도 10%밖에 남지 않은 참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저는 봉착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저는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멘탈이 바사삭 이렇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제 친구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집회 중이었는지 전화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처음 가본 그곳에서, 산 중턱이고 주변에 소가 울고 있고 트랙터 같은 거 있고 막 농기계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즐비한 그곳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너무나 막막한 그 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었으면 과연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아마 저처럼 많이 당황하셨겠죠. 저만 당황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핸드폰이 꺼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비가 하염없이 오고 짐도 들고 옷도 다 젖은 그 상황에서 정말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줄기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가로등 불빛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로등이 비추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딘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로등 불빛을 따라서 하염없이 걷다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의 장소에 다행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그 고백이 올려질 수밖에 없었던, 꽤 오랜 시간이 흘러온 그 상황이지만 그 시간, 제가 가졌던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기도들이 잊혀지지 않는 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날의 상황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수십 년까지는 아니죠,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때만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참으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또 어두운 인생처럼 보이는 저의 인생, 또 여러분의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 역시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을 인생길이다, 참 많이들 들어보셨겠지요. 가요나 또 그 성경에서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걸음이 그 길 위에 그 발자국이 하나씩 새겨져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의 모습은 어떨까요? 각자가 아마도 다를 겁니다. 대로와 같이 평탄한 분이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가시덤불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에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거고, 또 제가 겪었던 것처럼 비가 참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실 수 있을 거고,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또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참으로 참 다양한 삶의 그런 길들을 지금 걷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기억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의 길과 인생이 있지만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누구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 누구와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제가 겪었던 그 일들처럼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 길이 전혀 예측 불가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또 대로이건 가시덤불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그렇게 새겨간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에게 당면한 길들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2021년 마무리한 우리, 또 오늘 또 지금 이 시점에 이제 2022년의 시작점에 있는 우리가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또 지금도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오늘 본문 20절의 시작, 우리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당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십계명을 전달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까지의 본문은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사자라는 단어, 학자들의 의견이 참으로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크게 인정되는 의미는 사자,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즉 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는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제 그 참으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이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큰 격려와 큰 능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2년이라는 이 시작점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갈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감사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그 인생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힘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언제 종식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또 당연한 문제들도 있고 참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 다 적으셨죠?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일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시고 길을 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굳게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잠 못 이루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앞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앞서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무엇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본문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1절의 시작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지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청종하라 라는 단어의 의미가 순종하다,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제 조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청종하라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즉 21절과 22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 청종하라라는 단어인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그 땅에서 내뱉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내뱉음을,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그 순종의 자세가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단어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순종에 대한 메시지는 순종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순종은 그저 단순히 불순종으로 끝나버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 즉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 아멘으로 순종하라,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라, 청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만약 이대로 행한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순종하고 난 이후에 주시는 복 무엇일까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문제들을 모두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모든 환경들 속에서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참 장애물도 있고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물리쳐주시고 대신 화목하게 하시고 대신 평탄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행동으로 순종하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어쩌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2년 새롭게 시작되었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2022년이라는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저버린 채 이전까지의 나의 모습으로, 이전까지 내가 그냥 살아왔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 끊어진 채 그렇게 살아 계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어지시는 귀한 2022년, 또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